사람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길을 걷고 또 선택하는 직업에 따라서 또 남과는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남북한이 갈라진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걷는 길, 또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길이 다양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길을 내가 걸을 수가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모두가 내게 주어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의 성격도 또 길의 난이도도 틀려서 어떤 길은 좀 수월하고 어떤 길은 참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좀 꽃길을 걷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길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어렵다가 그러면서 오르고 내려가고 또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나름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요. 중간 목표라 그럴까요? 입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어떤 직위에 오르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전만 해도 이런 목표는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였지만 요즘에는 이런 목표 하나하나가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만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충고는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면 목적지를 잊어라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정상에 오르고자 할 때 정상만 쳐다보고 올라가다 보면 지쳐서 중간에 낙오하기 쉽지만은 올라가다가 길가에 핀 꽃도 보고 또 기묘한 나무 가지의 휜 모습도 보고 또 그러다가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얼마 전 그 싱어게인에서 우승한 이성윤 씨가 인터뷰를 하기를 자기는 우승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자기가 하는 음악을 좀 즐기면서 하려고 나왔더니 또 즐기면서 노래를 했더니 우승을 하게 됐더라. 이제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운동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도달해야 될 목표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면 긴장을 해가지고 또 노래도 잘 못하고 시합에 실수도 하지만은 노래 자체를 엔조이하고 시합 자체를 즐기고 운동 자체를 즐기고 이러면 보다 좋은 성적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삶이 이런 인생의 단계를 거쳐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우리 모두도 그 목표를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길을 잘 가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가는 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건 믿지 않건 모두에게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주는 우리의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4월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4월이 오면 갈색의 대지가 형형 색깔의 꽃들로 뒤덮이고 온 세상이 땅의 미소로 충만한 4월이 오게 될 텐데 이 꽃들만 봐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연 아닙니까? 이런 자연들이 우리 앞에 계절을 이렇게 따라서 펼쳐지고 있고, 또 여기서도 한 두어 시간만 달려가면 저 푸른 동해바다가 철렁이고 있고, 또 서울 여기저기 주변 산만 좀 올라도 아름다운 산길이 있고 또 숲향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런 자연세계가 주는 이런 참 꽃들을 감상하면서 걸어가면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그나마 좀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미 창조한 창조물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만든 2차 창조물들도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또 그 창조물을 오브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든지 뭐 음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흐의 미술이 있고 모차르트의 음악이 있고 또 윤동주의 시가 있고 또 원두를 잘 갈아서 향기 내는 맛있는 커피 향도 있고 이런 그 인간의 창조물도 역시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길을 도와주는, 우리의 길가에 피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힘내라 하고 소리치는 손짓이기도 하고, 그 뿜어내는 향기는 힘내세요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이런 걸 듣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조물을 그저 물체로만 보고 또 관심이 없이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 뉴에이지 신봉자들이라든지 범신론자들 경우에는 이런 창조물 자체를 신적 존재로 바라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온 천지에 창조주를 생각게 하는 이 창문이 되는 창조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송가 가사만 봐도 저 높은 하늘을, 저 넓은 바다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창문으로 여기고 노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과 목자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들에 핀 백합화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으로 보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창조물을 포함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든지 또 핸델의 음악 같은 것도 역시 하나님을 보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만, 이런 하나님이 만든 또 하나님의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만든 여러 창조물들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을 도와주고 때로는 쉬게 해주는 길가에 핀 꽃들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또 창조의 영광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와 같습니다. 일상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저 뜻없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일상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코로나 이전에 그저 편하게 만나서 대화했던 것들이, 또 쉽게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일상 곁에 피어있는 꽃들이 많았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범사 속에, 즉 일상 속에 피어있는 은혜의 이 보석들을 발견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이 아시는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 일상이 꼭 풀꽃을 닮았어요. 적기도 하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흩어져 피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그저 스쳐 지나기 쉽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오래 들여다보면 이게 일상이 특별하구나, 은혜구나, 소중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는 것을 발견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만 해도 늘 1년 계획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저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특별한 경치를 봐야만 감동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 나의 이 일상의 삶 속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이 작품들을, 이 꽃들을 무심코 넘기며 살지 않았나. 이제는 멀리 가지 말고 관찰력만 가지고 자세히 바라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이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가에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이 꽃들을 보시면서 또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창조와 일상의 길에 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걸어가지만, 그렇게 걸어갈 때 그 길이 아름답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변길을 걸을 때 바로 옆에서는 동해안 바다가 아름답게 출렁이고 있지만, 그러나 철썩이고 있지만 군데군데 플라스틱 병이 뒹굴고 있고 여기저기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뒹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만든 죄의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도 역시 깨닫게 됩니다. 가정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전부가 다 원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모든 곳이 다 죄로 오염되고 모든 곳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어느 곳 하나 이 부패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미얀마 사태가 보여주는 저 악한 군부의 모습, 그리고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여주는 저런 모습, 또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 엄밀하게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거짓된 모습들, 또 그 뒤에서 억울하게 울고 있는 많은 약자들의 눈물들,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 마이클 샌더스가 최근 공정함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소위 세상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가 하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그것이 보잘것없는 풀꽃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오래 보면 볼수록 예쁘지만, 죄로 타락된 이 세상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추하고 오래 보면 볼수록 더 냄새가 나는, 이제 이런 데다가 만약 인간의 마음속까지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걸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가 만든 오염된 것들을 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실망, 자기에 대한 좌절, 이것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고, 또 시시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추운 겨울과 같은 이런 세상인데, 이런 겨울의 땅, 겨울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만약 이런 타락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리고 더 악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도 없이 회복도 없이 이렇게 우연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낙심치 않고 누가 실망치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겨울의 길 어느 한두 군데에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며 서 있는 나무 끝에 작은 봄의 순이 온 것을 발견했다면 그 가지 끝에 순을 보고는 그래도 봄이 오고 있구나, 이 봄 소식을 듣고 겨울의 길을 견디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된 형태로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아직 이 세상은 겨울이지만 이 겨울 속으로 봄이 작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겨울의 나무가지 끝에 봄의 순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겨울이란 현실 속을 살아가지만 겨울 가지 끝에 온 봄을 보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지금 이 죄의 세상, 이 겨울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라, 돌이켜서 이 겨울의 삶이 강력하지만 이것이 물러갈 것이라고 믿고 봄이 온다는 것을 믿고 이전에 겨울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봄이 온다는 것을 믿고 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겨울 속으로 먼저 들어온 봄이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붙잡고 봄이라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무의 형태로 들어오지 않고 씨앗의 형태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땅에 심겨서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 만들어진 빵의 형태로 들어오지 않고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형태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는 빵을 부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의 세상은 사라질 겨울과 다가올 봄이 서로 겹쳐져 있고, 겨울 속에 봄이 있고 또 봄 속에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을 살아가면서도 봄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봄을 보면서 걸어가라. 마치 아날로그가 대세일 때 디지털 세대가 세계가 작게 들어와서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가 서서히 디지털 세계가 아날로그 세대를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봄의 미래가 작게 들어왔지만 서서히 옛 시대를 밀어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오는 하나님의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봄을 소망하면서 미리 들어온 봄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겨울의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고 사람은 더 비정해지고 세상은 더 정말 정의, 평등, 자유 이런 가치가 별로 의미 없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이 겨울의 현실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런 세상이 될수록 더욱더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의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악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세 손가락을 들면서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파괴를 외치는 바로 그런 정신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또 그분들을 지지해주는 여러 사람들의 정말 연대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들어온 이 세상의 그 자유와 인권과 정의와 같은 것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겨울의 땅에서 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겨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들어온 이 봄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겨울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낭망하는 비관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런데 아직도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세등등한 겨울의 현실을 잘 모른 채로 한 영역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만 보고 봄이 다 온 것처럼 생각하면 섣부른 승리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걸어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아직 임하지 않은 겨울의 현실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봄을 늘 함께 생각하면서 과도히 비관하지 말고 과도히 낙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둘을 긴장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노라. 이미 얻었다 싶을 때도 아직 내가 온전히 잡은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했고, 또 아직 이루지 못했다 싶을 때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함으로 실망하지도 또 과도한 낙관을 가지지도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또 이미 우리의 겨울 땅에 들어온 그 봄의 꽃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걸어갑니다. 창조와 일상 속에 핀 봄꽃을 보고 또 타락된 세상 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참 사인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중요한 동행자는 무엇보다 가족이 되겠고, 또 중요한 동행자는 역시 영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기독교야말로 신앙의 길은 홀로 수행하는 길이 아니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면서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거든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필요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비로소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전도회가 중요하고 구역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동행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길을 함께 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란 진리를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고, 목적을 알려주심과 함께 그 목적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길에 동행하시면서 함께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목적지에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문항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글로리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엔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을 쓰고 때로는 더 많이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그분이 만족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 집에 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역도 안 하고 거역도 안 하고 순종은 했지만 그에게 결여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벌이 두려워서 순종하고 또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순종했지, 아버지 자신을 기뻐하고 아버지 자신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면 정말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아버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아버지를 기뻐해야 된다. 우리 음악도 오늘 바리톤으로 정말 노래를 잘하셨습니다만 음악을 잘하려면 일단 음악을 좋아해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재번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즐거워한다는 게 영어로 enjoy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enjoy한다 이 표현이 조금 불경되이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지만 성경 속에 친구의 관계도 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그분의 동행을 즐길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을 좋아할 수 있다면 길이 험해도 나는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어떻게 도달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를 악물고 맨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는 심정으로 끝까지 가서 비로소 십자가의 목적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한다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가득 가슴에 담고 자기도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매일마다 아버지의 기쁨을 품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걸어가다가 십자가 앞에까지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즉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곁에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꽃도 자세히 보려고 해야 보이지 의식을 안 하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찾으려고 눈을 떠야 보이지 그러지 않으면 온 세상이 죄악 충만한 곳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도 보려고 해야 보이고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데 대부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다닐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갈 정도로 정말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항시 접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접속되어야 될 대상은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을 보다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단말기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과의 접속은 거의 안 돼서 하나님의 영적 전파는 거의 수신하지 못하는 망가진 안테나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전파를 교란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역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면서 어쨌든 내 길가에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성경 몇 장이라도 읽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하는 것이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마저도 없으면 옛날 라디오에 안테나를 쭉 세워야 FM 수신이 되는 것처럼 안테나를 아예 내려놓고 한 번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나라는 존재 속으로의 수신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이라도 안테나를 좀 올려야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도 들릴 텐데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길을 갈 때 내 곁에 주님이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걷는다면 내가 운전을 할 때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운전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바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눈을 뜨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소리내어 하는 기도, 침묵기도, 방언기도, 또 뭐 특별한 장소에 하는 기도 등등이 있지만 이 모든 기도의 종류의 핵심은 기도 때 눈을 감으면서 그분을 보는 눈을 뜨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것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기도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슬람권에 여행하다 보면 도전을 받는 것이 그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중단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적어도 5번씩 신의 임재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 메카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그분을 기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메카를 향하여 내 간절함이 저곳에 닿기를 바라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께 속삭이는 음성이 들린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길을 걸어가면서 쉬지 않고 수시로 그분과 대화하며 걸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범사에 감사하려면 결국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게 뭐지? 하고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결국 우리가 무심결 놓쳤지만 오늘의 내 길에 찍혀진 주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동행하셨구나 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인으로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그가 신앙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질문 없이 사는 것은
사실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종종 정직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성경에 쓰여진 진리가 내 삶 속에 실제 경험이 잘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마 그 이유는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바로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밥을 먹고 길을 갈 때도 그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고 뭐 일을 계획할 때도 그러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조금씩 생생하게 다가오고 현실이 되어갔다. 그것을 일기로 기록한 책이 지금 기독교의 한 고전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3.3.1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고 하루에 3번씩 짧게 기도하고 하루에 하나씩 감사 제목을 쓰자. 이렇게 한 것도 그것을 어떤 율법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영적 시력을 되찾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사소한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갈수록 생각되는 것이 큰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고 모두 거대한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결국 내 곁에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큰 일이구나,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을 갑니다. 근데 걷는 길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길도 가고 저런 길도 가고 편한 길도 가고 어려운 길도 가고 정말 탈북에서 그 고통의 세월을 걷는 특별하게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고 이런저런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아직 가지 않은 길, 이런 시의 내용처럼 그때 내가 저 길을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가 될 때도 여러분 가끔 있으시지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길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 길을 가면 좋았을 텐데 이런 데 비교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그럴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돼요. 내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후회하며 가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을 갈 때 남과 비교하며 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가 가는 길에 피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꽃을 남보다 더 많이 발견하며 가보자. 내 삶의 길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찾으면서 가보자. 무엇보다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는 많은 동행자들을 만들며 가보자. 아니 무엇보다도 내 길에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을 제일 많이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며 가보자. 내가 가는 길을 불평하지도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내가 가는 길에 피어있는 봄꽃을 보고 이미 임한 나라를 보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열심히 하루하루 걸어가자. 만약 내가 누구와 경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제와 경쟁해서 오늘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면서 걸어가보자. 만약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길이 험하고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남 모르는 행복의 스토리가 있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한 목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 가지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능히 우리와 함께 걸음으로 목적지에 이르게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길 주님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길을 사랑함으로 목적지에 다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